찬송가 6장 목소리 높여서를 함께 부르심으로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은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함께 부릅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것.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이로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용감하니 굳세게 낙심하니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님 뒤를 쫓아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앞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사람 전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오늘 새벽에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스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며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만민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는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려짐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하나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야 했던 위대한 신앙인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희에게도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이 주님께는 좋은 기회가 됨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이해할 수는 없는 일들이 벌어져도 순종하며 사는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해결하시는데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상황이 저희를 압도할 듯 덮치고 탈출구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저희에게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주님이 성령으로 일으키실 일들을 준비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약 다니엘이 조선시대나 대한제국시대에 태어나서 일본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에 활동을 했다면 그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어땠을까? 어떨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봤습니다.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은 일본과 미국의 비밀 협약에 따라서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을 식민지로 지배하게 됐을 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게 그 부인의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로부터 11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586 운동권들이 핵심에 포진한 현 정부 사람들은 일제시대에 일본식 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고 여기까지 번성하게 이끌어온 그 주역들까지도 그분들의 묘지까지 파헤쳐야 된다. 그런 폭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1차 유도 침공 때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왔습니다. 그때가 BC 605년입니다. 그의 나이 15살 때쯤 포로로 잡혀와서 3년 동안 왕실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 왕 앞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18살쯤에 바벨론 대제국의 관료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레스 왕이 왕위에 오르던 해까지 거의 70년 동안 바벨론과 페르시아에서 고위 관료직, 아주 높은 직책을 수행했습니다. 다니엘의 이런 삶의 여정은 요즘 말로 거칠게 표현하면 민족의 영혼을 팔아서 호의호식한 친일파 중에도 친일파다.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매도할 수 있을 것이고 민족 반역자라는 딱지를 붙여놓고서 정치적 사회적 불이익을 받아 바탕한 사람으로 표적을 만들어 놓고 공격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이러한 삶의 역정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백성의 일원인 다니엘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지, 아직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한 10대 소년이 왜 그의 신앙과는 정반대편에 있는 거대한 세상 정치에 휘말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숨 막힐 정도로 그 정곡을 찔러 정의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하나님이 하셨다입니다. 다니엘서 1장 2절 상반절 말씀대로 주께서, 즉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다 왕 여호와김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넘기심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개개인 신앙인에게 역사적인 위기가 닥쳤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역사적인 위기는 하나님이 세상을 개혁하시면서 개혁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뺏어다가 그의 적대 세력에게 넘기신다는 위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 위기가 그냥 역사적 위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필연적으로 공동체 파멸에 따른 구성원 개개인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위기가 닥치고 그 위기가 개개인의 위기로 이어질 때 사람은 신앙인, 불신앙인을 막론하고 위기라고 하는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쪽으로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을 바꿀 필요가 생겨나게 됩니다.
불가피하게 기존 삶의 모드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쪽으로 삶의 모드를 전환했습니다. 첫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교적인 교육을 받아야 했을 때 예 그랬습니다. 받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모두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워야 했을 때 예, 받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에도 불구하고 바벨로니아 문화와 문명에 대한 완전한 재교육을 받기로 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배우고 익혀야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발전한 문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학, 수학, 천문학, 원시, 과학 그런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룬 문화입니다. 하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정신적 기초는 다신론입니다. 많은 신과 우상을 지닌 다신론 종교의 온갖 특징이 뒤섞여 있는 게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었고 문화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 10대들은 당시 최첨단 문명과 문화를 공부하는 데 전념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벨로니아인 동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교도적인 학문에 전념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이들의 의지와 노력만 때문만은 아닙니다. 1장 17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학문과 그 밖의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에게 그들이 배우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랐습니다. 분명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소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이 우리 문화의 세속적 이교주의와 전혀 접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이교주의에 전혀 접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을 보호하겠다. 그런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문화를 잘 알고 분별하도록 가르침으로써 굳건한 믿음과 성경적 지식에 따라서 세상 문화와 상호작용을 하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별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까지나 온실 속에서만 키우면 그거는 건강한 식물로서 자라날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그 다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정치적 경력을 쌓는데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1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니까 다니엘과 친구들은 왕을, 그것도 적국의 왕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훈련받고 있었음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이 누구고 이 정부가 누구 정부입니까? 단순히 우상을 섬기는 교만한 이교 나라의 정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정부는 2차 예루살렘 침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1차 침공 때 붙들려 왔고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2차 침공을 곧 시작할 단계입니다. 소년들은 예루살렘을 최종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또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될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이 소년들이 고국 고향 예루살렘을 배신하고 그런 나라, 그런 왕을 섬기는 일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소년들은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으로 여겼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풀무불과 임금님의 손에서 저희를 건져냈을 것입니다. 당당히 이런 신앙으로 나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은 정치가 절반의 진리와 타락과 아첨으로 가득 차 있는 모호한 세계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침몰하는 배 안에서 파티나 게임을 벌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저러한 주장들이 있는 것을 알지만 저는 성경이 이런 종류의 뒤로 물러나 은둔하는데 반대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네 소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빛이 되고자 한다면 교회 건물 안에서 빛나는 제단의 촛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정부, 기업, 언론 그런 다양한 부처와 부서에서 육체의 힘과 감정의 힘과 양심의 힘을 사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한계까지 밀어붙이며 일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의문을 품거나 비판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이 정직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방송 현장에서 크리스천으로서 맞서봐서 이런 일을 절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의 음식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랬습니다. 8절 말씀처럼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신념, 이 신앙을 굽히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환관장에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같이 들립니다. 그래, 기껏 학문, 문화, 정치에서는 그렇게 많은 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면서 왜 고작 음식 같은 그런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거느냐? 그렇게 빈정거릴 수 있습니다. 분명 식욕이 왕성할 네 소년이 무엇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날마다 식욕을 돋을 왕의 진미를 거부하겠다고 마음먹었을까요? 다니엘이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설명해 보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상징적인 행동이었을 것이다. 그런 판단도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은 더 이상 구별된 땅에서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구별된 식단을 보존함으로써 그들의 참된 정체성과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은 할 수 있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신앙인에게 상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기독교적인 신념이나 기독교적인 양심을 상징적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인들 간에 내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네 젊은 유대인들은 느부갓네살 왕과 그 왕국 바벨론을 섬기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이교 국가와 왕을 섬길 것입니다. 그들은 이 역할에 필요한 훈련을 받기 위해서 정부가 요구하는 모든 변화를 수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직 여호와께만 드릴 수 있는 궁극적인 충성과 헌신을 느부갓네살이나 그의 나라에 바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실에서 훈련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맞닥뜨린 실제적인 문제가 바로 오늘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꿈 사건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사건이 그들이 맞닥뜨려야 했던 그들의 실무 능력과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첫 번째 시험 무대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통치의 초기 몇 해는 매우 분주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신생 제국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는 새로운 세상의 패권을 장악한 새 왕으로서 개인적인 명성과 평판을 스스로 세워가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의 안에 내적인 불안과 공포를 만들어냈을 것이고 그 불안과 공포가 아마 꿈으로 표출됐다. 그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고대 바빌로니아에서는 나쁜 꿈, 특히 오늘의 성경 본문이 암시하는 반복되는 악몽을 나쁜 징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꾼 꿈을 기억조차 할 수 없다. 그런 것은 더 나쁜 징조였습니다. 바벨로니아인들에게는 모든 종류의 꿈을 해석하는 전문가들이 쓴 수많은 꿈 해설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꿈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런 해설서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정말 꾼 꿈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완벽하게 잘 기억하고 있었지만 마술사들의 능력을 시험하고 싶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명확하게 어떤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젊은 이교도 왕의 잠재의식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신하들은 오직 신들만이 왕이 꾼 꿈의 내용과 그 꿈의 의미 둘 다를 해석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다니엘은 신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꿈을 계시하고 해석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니엘은 나중에 처음부터 느부갓네살 왕의 머릿속에 꿈을 넣어주신 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다니엘의 이 증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꿈은 계시의 도구라는 것입니다.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따라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도구로 사용된다. 하나님은 지도자에게 나타나셔서 꿈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치자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 왕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미래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바벨론 제국의 왕 느부갓네살이 누굽니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고향에서 억지로 끌고 온 사람입니다. 몇 년 후에는 소년들의 도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곳 사람 대부분을 이제 바벨론으로 끌어올 사람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그때나 지금 우리에게만큼이나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모든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실현할 통역이나 선교사 없이도 누구에게나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을 향해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 위기입니다. 역사적 위기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게 개인적인 위기, 그건데 우리는 지금 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겸손해져서 하나님이 내보이시는 계시와 징조에 더욱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반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말을 맺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기도할 제목과 기도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높은 자리에서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자기를 시기한 무리들의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통치자들의 억압과 불성실에 걸려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자기 백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처럼 성공하지 못한 많은 유다 족속을 봤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혈육인 백성을 기억하고 그들과 하나가 됐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충분히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곧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엄에 크게 압도돼서 내가 말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런 생각이 든다면 말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도요, 천국의 위엄에 어울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2020년 지나가는 한 해의 신앙과 삶의 열매를 되돌아보고 2021년에 펼쳐질 믿음, 소망, 사랑의 미래를 기대하며 드리는 이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큰 은혜와 소명과 결단을 받는 그런 복된 기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잠시 미국 정치, 미국 선거에 대해서 짤막하게 리포트하겠습니다.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연대해서 미국 선거에 깊숙이 개입한 결정적인 증거가 곧 발표될 것 같습니다. 부정 투개표와 정치 비리로 얼룩진 미국 대통령 선거에 사실상 중국과 독일 합작의 컴퓨터 시스템이 동원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군이, 미국 CIA가 아니고 미국 군인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현지에서 트럼프 후보의 표를 바이든 후보의 것으로 바꿔치기 한 소프트웨어 도미니언이라는 것을 압수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미국 미시건주에 여러 개 주가 있는데 여러 개 카운티가 있는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군 단위입니다. 한 카운티에서만 6,000장의 트럼프 표를 도둑질하는 데 이용된 그 서버입니다. 워싱턴에서는 주요 언론들이 대통령을 결정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외치는 100만 명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열렸습니다. 어느 후보가 될 것인지, 그 당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들, 소위 스윙 스테이트들의 개표는 아직 중단된 상태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아직 당선자가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위한 세계적인 카르텔이 있다는, 범죄 카르텔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지금도 모든 국가와 국민을 통치하시며 온갖 방해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자비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사람들이 알든 모르든 그 누구든 주님의 배려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저희는 알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먹을 음식을 선택하는 것을 비롯해서 저희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수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리석게 질펀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모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고 싶습니다. 저희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믿음의 삶을 이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연민과 사랑인 주님의 복음을 나누는 데에 저희 삶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단지 저희들 자신이 살기 위해서 복음을 이해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